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 28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23, 28절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할 때에 이방인들은 당연히 복이겠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심판과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불로 심판을 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믿게 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섭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하는 내용의 이사야 42장 1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심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조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다는 것은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 말이 많고 전해주어야 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듣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조용했다. 내가 벙어리 되었다. 내가 내 자신을 억눌렀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했다. 내가 숨을 헐떡였다. 내가 숨이 턱턱 막혔다. 이러한 표현을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자녀 자식들을 양육하셔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 말씀을 주실 수가 없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벙어리가 되시고 입을 봉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흘렀다 내려간다.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들은 것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들은 말씀이 떠내려간다. 들은 말씀이 떠내려간다 하는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주셔야 되는데 복음이 아무런 역사를 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예.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라. 그거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하고 우리는 들어서 믿음으로 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의하여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많은 나날들 계속해서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는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믿는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임금, 나의 구주이신데 그분은 나에게 뭐를 주신다? 회개함을 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애통하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 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임금과 구주시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보통은 열매가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 그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시 우리 속에서는 뭐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탄식이 나와야 돼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다라고 배울 때에 어떻게 탄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식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사함을 받고 이와 같이 회개와 죄사함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열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믿음을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돼.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님 하면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 하면은 내게 뭐 이런저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저런 복을 주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을 붙여야 되는데 믿음을 결부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님을 만들고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말씀을 봉하십니다. 말씀을 딱 봉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잠잠하시고 어떠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했다. 내가 벙어리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벙어리로 사시니까.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은데 벙어리로 사세요.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고 억눌렀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했다. 내가 숨을 헐떡이고 헐떡였다. 내가 숨이 탁탁 막혔다. 참고 참느라. 네, 참고 참느라.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는 점점점 자라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는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 이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고 점점 우리 주님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바라뵙고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이 복음 주시는 것이 복이거니와 복음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심판에 가까운 것이다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가 유숙하는 셋집에 많이 왔습니다. 이건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울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겁니다.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의 글 등등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흩어집니다. 맞지 않아 흩어집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그냥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도 성령의 말씀, 모세의 글도 성령의 말씀, 시편의 글도 성령의 말씀, 역사서도 성령의 말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들어, 안 듣는 게 알아. 아니야. 참 야속한 게 뭐냐?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듣지만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수도 없이 보고 또 보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마지막 28절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바울이 누군지 잘 나와 있어요. 다섯 사람이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 열심히 한 그런 엘리트다. 이런 얘기 빼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내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을 삼고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삼습니까? 종과 증인을 삼겠다는 겁니다. 종과 증인을 삼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항상 바울 사도는 어디에 편지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종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증거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주인을 너무 깊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보내심을 받은 사도지요.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보내고 이방인들에게도 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어떤 형태로 보내셨느냐? 기록한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제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귀로 들은 것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입으로, 구두로, 물론 편지로도 했지만 입으로, 구두로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의 입과 그의 구두로 증가하는 증언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냈어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그 눈을 뜨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눈을 떠서 어두움인지 빛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해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떠서 눈을 뜨게 하신다 하는 것은 눈을 떠서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게 사탄의 권세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의 권세, 하나님 알아차려서,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빛을 와요. 아직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눈이 떠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이 여전히 감겨 있는 사람입니까?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들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으나 눈을 안 뜨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눈을 안 뜨게 하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눈 안 뜨고 못 뜨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셨으나 눈을 뜬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열린 귀로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좀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분명히 눈을 뜨게 해주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회개를 통해서 이제 뭐를 받습니까? 역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점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 권세 이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순종과 체험과 증언으로서 이제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전했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뭐 이방인이 됐든 혹은 유대인이 됐든 뭐 예루살렘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예수님을 믿거나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거나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이 아닌가요? 틀려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돈 주는 예수님, 병 고쳐주는 예수님 등등,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무슨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종류로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종류로 믿어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믿음의 혼돈 시대라서 무엇이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따져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줘요. 나쁜 사탄이. 어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줘요. 어떤 하나님?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 너를 위하는 하나님, 너를 받들어주는 하나님.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일러준 바에 하나님을, 사탄이 일러준 바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사람과 유대 사람과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좋아. 회개하지.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자기가 무슨 맺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동시에 주신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살펴보았는데,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한 제물 되심과 화목제물 되심과 부활과 또 승천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회개와 등등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한다면
아유, 죽었네. 그 말부터 나올 겁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의 입장.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강론한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아주 면밀하게 살펴서,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펴서 살핀 내용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강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분이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강론을 한 겁니다. 정말 이것은 피토하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한 시간만 서서 이야기해도 무척 힘이 드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이라도 먹었을까 몰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증언에 대하여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24절을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지금 무엇이 그들 속에 기준이 되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여기에 비춰봐서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맞으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것.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더라.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정말 믿지 않은 사람의 내면을 보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무서워요. 자기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요. 묵은 자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걸 완전히 해체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작업이 안 된 겁니다. 이 작업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책망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축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망을 보니까 25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는다마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하지 않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기는 봐. 근데 알지 못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완악해서 우둔하여져서, 우둔하다는 것은 좀 사람이 빠릿빠릿하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바로바로 즉시로 알아듣고 이래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둔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사람 중에서 날쌘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좀 굼뜨는 사람이 있죠. 예. 외형 체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날쌘니까? 대부분? 예. 대부분 몸이 호리호리하고 한 사람들이 가볍게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디룩디룩 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살이 두룩두룩 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랬어요. 우둔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겠냐고요,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심판이 28절인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 심판이 좀 고상하게 선포되죠.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막 이렇게 심판을 얘기를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잠하겠다는 겁니다. 잠잠하겠다. 신음하면서 잠잠하겠다. 벙어리 되겠다. 벙어리 되겠다.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욱더 듣게 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메말라가게 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아요. 말씀을 주셔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곧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갈까? 이거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빼앗아 가십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면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 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서 죄다 자기의 사상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